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비유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비유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이 둘째 아들이 탕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사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두 아들이 다 탕자인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를 진짜 멀리 떠났고 또 다른 한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똑같이 탕자였어요. 둘 다 탕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 비유를 제목을 잡을 때 잃어버린 두 아들 하고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이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난 탕자가 있는 반면 아버지 바로 곁에 있는데도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죄에 대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 죄는,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죄는 정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둘째 아들 같은 죄, 그것만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바로 곁에 붙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턱 보기에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있는 이 첫 번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 또 다른 탕자이지요.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익숙한 둘째 아들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이 하는 모든 대사와
아버지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당시 사회 안에서 너무나 파격적이에요. 너무너무 파격적인.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 15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는 이 요청은 당시 사회에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유산은 언제 물려받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물려받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처럼 아들이 둘이 있으면 맏이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당시 사회의 관습이에요. 장자에게는 2몫을 주고 두 번째 아들에게는 1몫을 주는 것이 당시의 문화인데,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는, 재산을 내 몫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죽지 않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그 문화 안에서는. 그리고 나는 아버지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당시 문화를 거스르는 표현이 둘째 아들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 집안은 어머니도 없이 컸지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뭐 돈을 물려주고 말고 할 게 없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런데 우리 장모님, 우리 처가 쪽은 우리 집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래서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평생 장모님이 처남의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처남이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저보다도 오랜 세월 동안 영국 생활하시고 지금 영국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처남 뒷바라지를 좀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돈이 몇 푼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자식들에게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 6천만 원 3남매가 있습니다. 그 처가에. 우리 집이 제일 막내고 위로 동서 목사님이시고 제 위로 처남이 또 목사님이시고 제가 목사고 3남매가 남아있는데 다 목회자 집안이에요. 6천만 원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다 목사니까 은혜롭게 잘 나누었겠죠? 야, 제가 놀랐어요. 약간 텐션이 있더라고요. 그거 뭐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인데, 그죠? 약간 텐션이 있는 거예요. 저야 뭐 처가의 일이니까 스트레스가 없었지만 그 보통 주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주제는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주제예요. 자녀들 간의 의의를 다 깨뜨리는 주제 같아요. 참 쉽지 않은 주제죠, 그죠?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눠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완전히 거스르는 굉장한 결례를 아버지에게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만큼 파격적인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매몰찬 요구를 그대로 행하세요. 당신의 것을 처분해서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줘요. 여러분, 요즘은 은행이 있어서 돈을 이렇게 모아다 놓는 시대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재산이라 하면 대부분 부동산이죠, 그죠? 말하자면 동산이 많을 때가 아니고 부동산이 많을 시대니까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려면 가지고 있던 집을 팔거나 땅을 팔아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서 아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다 마련해서 줬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아버지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첫 번째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먼 나라에 갔다 하는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먼 나라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 여러분이 죄의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서부터 가능한 제일 멀리 재산을 받았으니까, 그죠? 이제 더 이상 아버지하고 관계없이 아버지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에 갑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이 젊은 세대들 중에 유학을 가는 애들이 있어서 제가 불러다 놓고 한 번씩 이야기해요. 효도 별 거 없다. 부모님 가까운 데 살거라. 미국 가서 유학 마치고 나면 미국에 살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오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맛없지 않으면 상해나 북경이나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데 직장을 얻어서 너희 부모님들이 원할 때 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세상 사는 거 별 거 없는데 옛날같이 미국 하고 거기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한두 시간만 비행기 타면 갈 수 있는 가까운 데 살아라. 그게 부모에게 호도하는 제일 중요한 호도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낳아서 예쁘게 잘 길러서 며느리한테 주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제가 압니다. 아들 잘 기르면 며느리한테 주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자식 잘 기르려고 하지, 잘 길러놓으면 며느리가 빼앗아가고, 그죠? 딸 잘 길러놓으면 사위가 데려가고. 그나마 자식 중에 철 있는 자식은 부모 가까운 데라도 살 줄 알지요. 부모 모시고는 못 살아도, 그죠? 가까이에 좀 살면 얼마나 좋아요. 자식들이 참 철없지요. 제가 요즘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부모님 가까이 살 거 제가 자주 권면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으면 우리 자식들 서울 올라가서 살 생각하지 말고 월급 좀 작게 받아도 되니까 전주에 살도록 제가 권면했을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저는 절대로 사람은 낳으면 서울 보내야 된다는 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줬던 하집사라고 제가 갈구었다는 집사 알죠? 그죠? 옥스포드에서 박사를 2년 8개월 만에 마쳤는데 제가 그 하집사 붙들었어요. 하집사 하나만 우리 옥스포드 한인교회에 있으면 내가 옥스포드 성도들 섬기기에 너무 좋겠으니까. 부교육자도 없고 작은 교회니까, 더군다나 영국에 있으니까 옥스포드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 부교육자들을 모시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하집사를 붙들었습니다. 제가 한국 가지 말고 영국 남아있거라. 그 하집사가 저보고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남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옥스포드 한인교회에 교민이 딱 한 가정 계셨는데 나머지 다 학생들이거나 잠시 다녀오신 분들이고 딱 한 가정이 교민이었는데 그분이 샌드위치 가게를 하셨어요. 샌드위치 가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하집사한테 샌드위치 가게 하면 되잖아. 저보고 막 웃으면서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 따서 샌드위치 가게 하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뭐가 다르냐?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제일 귀하지. 네가 한국 가면 교수밖에 더 하나. 사람같이 섬기자. 직업이 뭐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데 그게 제일 귀하지. 막 웃고 한국 돌아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어려운 주제죠, 그죠? 근데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 낳아서 잘 길러서 서울로 올라 보내지 말고 좀 데리고 있어요. 우리 서문교회도 좀 부흥시키고, 그죠? 젊은 세대들이 다 떠나가는 시대에 저는 성도들이 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다 서울 올라가야 돼요? 왜 다 외국 가야 돼요? 그죠? 옛날 이야기죠. 지금 이제는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살만한 동네예요. 왜 그냥 외국 나가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하고 속히 와서 부모님들 곁에, 세상에 별 게 없는데 자식 가까이 두고 사는 행복, 그거 왜 그냥 자식만 잘 되면 된다 하지 말고 여러분도 한 번씩 내려와서 살아라 좀 해요. 한 번씩. 그죠?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요즘 제가 부지런히 말해주고 있어요. 제발 좀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들 가까이 있고 부모님들이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살아라. 제가 늘 그렇게 요즘 이야기하고, 여러분 저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혼할 때 누이 하나밖에 없는 누나는 엄마를 따라가고 저는 아빠 손에 컸어요. 그래서 우리 둘은 오누인데도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다 떨어져서 컸기 때문에 사실은 오누이 같은 정이 별로 없는 그런 형제예요. 누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약간 그렇게 서먹서먹해요. 그런데도 그 누이가 저기 울산에 사시다가 한 10년 정도 전에 이천에,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든지, 울산에 있을 때는 뭐니까 언제 한번 가실까 싶은데, 사실 누님이 그쪽으로 오셔도 제가 뭐 이천까지 누님 보려고 잘 못 가요. 거의 잘 못 가는데도 가까이 계시니까 마음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돈을 받자마자 먼 곳으로, 아버지로부터 먼 곳으로 떠나요. 먼 곳으로. 이게 죄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와 최대한 멀리, 아버지와 관계없는 삶,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삶, 그게 죄의 핵심 중추예요. 그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면 결과가 뭡니까? 모든 이 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가 다 준 것입니다. 그죠? 생명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고, 누리고 마음대로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것을 사고 원하는 삶을 살고 하던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자원과 모든 복의 근원인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가니까 필연코 오는 결과가 뭐죠? 자원의 고갈을 맞게 돼요. 자원의 고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들의 제일 어리석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필연적으로 자원의 고갈을 경험하게 돼요. 인생은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은혜로 부욕해 되어야 충만하게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기 때문에 멀리 떠나면 필연적으로 고갈이 됩니다. 고갈.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제일 감격적이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이 이렇게까지 진짜였구나. 여러분,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쳐 온 목사로서 제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성경이 이렇게까지 진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시절에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낼 때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 명예, 이런저런 자랑거리들이 좀 있으면
훨씬 인생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씩 한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고 이것저것 경험하고, 여러분 보신 것처럼 유학도 다녀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것은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보다 사람이 더 크기 때문에. 명예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도 명예가 있어 보면 명예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알아줍니까? 누가 여러분을 알아줍니까? 이름을 남겨본들 여러분을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을 아는 것이지 여러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 헛된 것이지요. 그런 것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공급되고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진짜 여러분과 제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인데, 너무 어리석게도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요. 아버지로부터 원했던 돈을 받고는 멀리 떠납니다. 그렇게 멀리 떠나니까 필연적으로 이 아들에게 오는 것은 자원의 고갈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연결되어서 끝없이 그분으로부터 뭔가 공급이 일어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인생답게 되는데, 멀리 떠나서 공급이 끊어지니까 자원의 고갈이 오게 되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면 14절에 다 없앤 후에 여러분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싸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한 사람 아래에 복종하며 살며 되었던 삶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두의 종이 됩니다. 아버지 한 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그 삶은 모든 복락 안에 사는 삶인데, 아버지를 멀리 떠나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에요. 그죠? 자원이 고갈되고 자원이 고갈되니까 결국은 사람의 종이 되게 됩니다. 아버지 한 사람을 섬기면 되는 자였는데 아버지를 멀리 떠나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돼요. 여러분,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 목사님을 책을 통해서 만나서 평생을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즈음에 너무나 우연히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을 책을 통해서 만난 다음에 목회를 보는 제 눈과 목회를 추구하는 제 인생 전부가 바뀌었어요. 그분은 제 영적인 선생입니다. 그분이 계셨던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영국. 여러분, 그 영국에 가서 그분의 설교 테이프 제가 다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영국에 가보면 영국 사람들은 설교를 할 때 저처럼 핏대를 잘 안 올립니다. 그냥 자분자분하니 조용하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 선생님은 제가 기대했던 그대로 설교도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설교하는 영국 사람이 거의 없는데 설교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 선생님의 초상화를 구하고 싶었어요. 초상화.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초상화 구해서
집에다 걸어놓고 영국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그 선생님께 제일 감사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그 선생님은 저를 당신의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그 선생님은 저를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정말 그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 영어로 된 책을 읽는데도 한글을 읽는 것처럼 의식의 흐름이 너무 비슷하고 사유가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그분의 책을 읽을 때 너무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귀한 선생님은 저를 당신의 제자로 삼지 않고 저를 제가 섬기고 제가 닮아야 하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눈이 딱 열리면서 하나가 딱 보였어요. 너무나 존경스러운 훌륭한 선생이지만 나는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지금도 제 마음속에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그분이지만 저는 그분 밑에 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밑에 더 이상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여러분, 저는 켈빈을 굉장히 사랑하고 켈빈을 존경하지만 켈빈주의자 이런 건 안 하고 싶어요. 제 이름 앞에 사람 이름 붙이는 거 원치 않아요. 예수님 이름, 예수의 사람, 예수에 속한 사람,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인생을 높이고 인생을 자랑하고 사람에게 속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야기해요. 나는 이 목사 설교 좋아한다, 저 목사 설교 좋아한다 이러면서 목사 밑에 옹기종기 붙어 있는 사람 절대로 안 된다. 목사를 좋아하고 목사를 따라가고 목사를 높이고 절대로 안 된다. 목사를 잘 사용해서 예수께 가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가야지, 목사 밑에 붙어 있거나 목사의 설교 밑에 붙어 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지요. 인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요즘은 하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실망시키니까 후배들이 한 번씩 저보고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실망시키면 안 돼요. 후배들이 그렇게 말하면 제가 그 후배들 붙들고 말합니다. 나 믿지 마라. 나는 너희들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이 없는 사람이고 나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사회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배반감 느끼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사람은 아끼고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리 예수 한 분 계시지요. 그죠? 그분으로 충분해요. 자꾸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보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언제까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의 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속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존중하지만 사람 밑에 가지 않죠. 우리의 구주가 계신데 왜 사람 밑에 갑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알지만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자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둘째 아들 탕자는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서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도 먹지 않는 음식을 먹게 돼요. 아버지를 떠나면 인생의 존엄과 가치와 아름다움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명예가 있으면 사람들이 존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의 존중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어떠함이, 진짜 어떠함이 있어야 사람들의 존중을 받지, 명예로운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다 허상들입니다. 그죠? 아버지께 붙어 있어야 참된 존영이 있는데, 둘째 아들의 제일 큰 허물은 아버지를 멀리 떠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자원이 다 고갈되자 비로소 땅바닥에서, 제일 밑바닥에서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매. 여러분, 이제 이 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회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제일 중요한 핵심은 죄에 대한 후회가 아니에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 일을 했을까가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의 핵심은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 우리 구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죠. 그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막을 자가 없고, 깨닫고 돌이키면 누구든지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자리까지 가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과거의 행위를 뉘우친다, 그게 회개의 정수가 아니에요. 분명히 뉘우치는, 여러분의 행위의 어떤 부분을 뉘우치는 부분이 들어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제가 첫날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은혜답게 못 누려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자격과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은혜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은혜를 제대로 못 누려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남서울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있던 그 교회,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그 교회는 영아부, 여러분, 영아부가, 유아부와 나누지 않은 영아부가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 7년 동안 120명이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나는지 3주에 2명꼴로 주보에 어느 집에 뭐 나왔습니다. 이게 주보의 광고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중등부와 고등부는 나누지도 못했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교회에 영아부는 120명이었어요. 7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아이들의 이름을 대부분 외웠어요, 제가. 그래서 예배를 딱 마치면, 여러분이 예배당이 조그만 이 상가에 있는 예배당이었는데, 우리는 그 교회를 제가 목회할 때는 예배당도 없이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상가, 조그만 상가를 우리가 썼는데, 그 작은 공간에 아이들을 위한 이 영유아 실은 방이 2개나 있었어요. 조그만 공간인데도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방이 있는데, 제가 예배를 딱 마치면 담임 목사로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그 아이들한테 가서 아이들 안아주고 이름 외고 하는 게 첫 번째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영유아실에 가면 해년마다 아이들은 교체가 되는데 안 바뀌는 거 있습니다. 안 바뀌는 거. 그건 뭐죠? 그 영유아실을 주름 잡는 몬스터, 개구장이들 꼭 하나씩, 해년마다 하나씩 있어요. 해년마다. 그런 개구장이들이 딱 나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개구장이들을 혼내서 길을 딱 꺾어놔요. 아직 5살 전에는 때려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5살 전에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습득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교육학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만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5살 전에 아이들이 기억도 못할 때 권위 밑에 딱 순종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아이들이 몬스터들, 개구장이들이 나와서 막 영유아 씨를 어지럽히는 개구장이들이 하나씩 등장하면 제가 언제든지 딱 혼을 내서 꼼짝 못하게 딱 순종하도록 만들어요. 언제? 엄마 없을 때. 예. 엄마 있을 때 하면 또 상처받았고 또 뭐 교회 옮기고 이러니까 엄마 없을 때 딱 그 녀석 몬스터 하나 딱 붙들어서 딱 혼을 내서 질서와 권위 아래 딱 순종시켜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벌써 7년인데도 그 몬스터들 중에 몬스터, 제가 잊어지지 않는 몬스터가 있어요. 지금 벌써 중등학생이 됐어요. 아이가 많이 컸는데 그 몬스터가 그 영유아 씨를 주름 잡고 있을 때 제가 딱 골랐어요. 저거 한번 기를 꺾어놔야 되겠다. 너무 기가 세가지고 아빠가 40 넘어서 난 딸이에요. 여러분이 걔는 얼굴만 보면 쟤구나 알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뽀얗게 생긴 애인데 눈이 이렇게 척 찢어졌어요. 그냥 한눈에 영악하게 딱 생긴 애인데 2살 때 3살짜리 오빠를 다 제압하고 그 영유아실에 몬스터로 등극했어요. 제가 딱 그 녀석 꼬르고 있었어요. 저거 언제 한번 혼을 내야 되겠다 딱 꼬르고 있었는데 엄마가 밥 타려고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갔어요. 죄송합니다.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 밥 타러 그렇게 내려가면 밥 줄 서서 타고 오는 데까지 15분 정도 보통 걸려요. 엄마가 밥 타러 내려가는 것을 딱 본 순간에 제가 신속하게 그 몬스터가 기다리고 있는 영유아실로 달려갔어요. 기회니까, 그죠? 오늘이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너무 감사하게 몬스터 짓을 하고 있는 현장을 딱 포착했어요. 제가 그 녀석 딱 보면서 내 이놈 하고 혼을 딱 내자 이 아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딱 얼었어요. 이렇게 딱 얼었는데 2살짜리 여자아이가 딱 목사님이 그런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자기를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잘 웃다가 인상을 팍 쓰니까 얘가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서 딱 긴장하면서 눈이, 여러분 2살인데 눈이 자유자재로 돌아갑니다. 좌측 우측으로 막 이렇게 막 몸은 굳어 있는데 눈이 막 좌우로 막 돌아가는데 그 눈을 보는 순간 쾌감이 쫙 밀려왔어요. 없다 이놈아, 그죠? 엄마 찾는 거 아니에요. 없다 이놈아. 쾌감이 쫙 밀려오면서 오늘 기회다 이런 막 즐거움이 쫙 밀려왔어요. 여러분, 이 녀석이 엄마가 없다는 것을 딱 깨닫고 어떻게 했겠어요? 보통 아이들 같았으면 다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몬스터는 강적입니다. 울지를 않아요. 엄마가 없다는 게 딱 확인되자 딱 굳어있던 이 긴장을 다 풀더니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예쁘게 걸어서 저한테 턱 안기면서 아빠?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 시절에 한참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 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어떤 성도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몬스터 목사님 딸이었군요. 예. 여러분, 그게 제 딸이면 그거보다 더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언제 키우고 제가 주님께 갑니까? 제 딸이 아닌 건 지도 알고 저도 알고 온 교회가 다 알아요. 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빠는 40이 넘어서 낳은 유일한 딸이에요. 예. 여러분, 아빠가 늘 그 딸이 몬스터 짓을 하니까 보면서 혼난다 이렇게 말만 해요. 혼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아빠가 혼내려면 얘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쁜 짓 하면서 아빠? 이러면 막 40 넘어서 처음 얻은 그 딸을 막 이러면서 막 아빠가 그냥 쓰러지니까 이것이 그냥 목사님 화났지 엄마는 없지 하니까 평소에 아빠한테 하듯이 예쁘게 웃으면서 아빠 하고 저를 안겼어요. 여러분, 제가 걔를 안고 쓰러지면서
얘는 다시는 안 갈고 해야지. 저보다 수준이 더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쓰러지면서 하나 너무 귀한 거 하나 봤어요. 그게 뭐예요? 아이가 2살밖에 안 됐는데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습득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되지요? 예쁜 짓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2살밖에 안 됐는데 예쁜 짓 하면 아빠가, 목사님이 화나도 자기를 혼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쁜 짓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그렇게 예쁘게 걷는 거 처음 봤어요. 제가 그 몬스터가 아무렇게나 고함치고 다니는 그 녀석이 그렇게 예쁜 짓을 하면서 저한테 아빠 하면서 안기는데 그거 어떻게 손대겠어요? 손 못 댔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을 딱 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제일 가까운 데까지 들어가서 은혜로 사랑받는 자식인 줄 알고 하나님께 제일 가까운 데 가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죄송해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아이가 저에게 한 것처럼 아빠 하면서 안기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눈치만 보고 예쁜 짓 하면 뭐를 덕을 쌓은 것처럼 주장할 권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쁜 짓에서 뭘 타내려고만 하지, 은혜로 나 같은 것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삶의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아니면 생명이 없고 자원이 고갈되고 모든 존귀와 부요가 다 나로부터 사라지는 줄 알고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 부지런히 들어가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삶의 경험이 어떻든지 아무 관계없이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에는 천하 없어도 들어가서 아버지 하고 그분을 부르고 찾는 게 뭔지를 너무 모르는 성도들을 제가 자주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은혜로 뻔뻔하게 하나님을 찾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격 없는데, 아무 공로 없는데, 죄를 지어서 부끄럽고 수치롭기 끝이 없는데, 그런데도 아버지 앞에 조금 더 수치감 앞에 굴복하지 않고 죄를 자백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가까이 들어가는 성도의 특권이 뭔지를 아십니까? 오늘 이 아들은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대사를 끝없이 외웠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 여길 수가 없고 품꾼 가운데 하나처럼 저를 여겨주십시오 하고 대사를 끝없이 되뇌이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한없이 기다렸는데 아들이 저쪽에서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쫓아나가서 맞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버지는 뛰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뛰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직 다 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아들을 맞습니다. 죄 지은 아들인데, 그죠?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한 아들인데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서 아들이 웬 대사,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여,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하고 수도 없이 되뇌기며 왔을 텐데 아들이 그 대사를 다 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좋은 옷을 입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좋은 옷. 여러분,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겼습니다. 이 시대에는 종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신을 신깁니다. 그죠? 삼중적으로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뭘 한 겁니까? 나는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종 중에 하나로 나를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아니다, 너는 아들이고 또 아들이고 또 아들이다 하고 삼중적으로 아들됨을 보증해주는 행위를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이 대사를 다 외고 나는 이제 종의 하나같이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도록 다 기다리고 충분히 회개하고 잘 돌이켰으니까 아버지가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그 대사를 다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서 아들을 완전히 아들됨으로 회복시켜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의 품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악과 죄를 범해서 아버지 앞에 들어갈 때 부끄럽고 죄송하고 허물 많아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죄를 토설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면 아버지는 아들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절대로 체면 차리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체면 차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섬길 때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그 교회가 때때로 젊은 내외가 부부싸움을 하고 교회를 안 오는 부부들이 있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제가 성도들이 어떤 행동들, 싫어하는 행동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저는 늘 꿈이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예배당 문 딱 닫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게 꿈이에요. 늦게 오는 사람들 안 드리고 문 딱 닫아놓고 우리끼리 시간 딱 되면 문 딱 닫고 걸어놓고 늦게 온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제가 그만큼 예배 시간 늦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제가 귀에 못 씹어가도록 예배 시간 안 늦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남자들이 주일날 아침만 되면 뭐합니까? 예배 시간 안 늦으려고 빨리 내려가서 밑에서 차에서 빵빵 하면서 아내 보고 빨리 오라고 이 클락션 눌러요. 아내는 챙겨야 될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하나만 태어나면 짐이 막 몇 배나 늘어나는데 이 철없는 남편이 그냥 아내하고 같이 짐 챙겨줄 생각은 못하고 예배 안 늦고 싶어가지고 그냥 내려가서 빵빵 대니까 아내가 아이들 짐까지 챙기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챙기는데 부하가 나서 죽겠는데 남편이 밑에서 빵빵 대니까 얼마나 부하가 나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배당에 가니까 부하도 못 내고 그냥 근근히 억눌러서 참아서 딱 탔는데 남편이 운전하는데 앞에 어떤 운전자가 나쁘게 남풍 운전하는 운전자 보고 나쁜 말 팍 하니까 잘 참았다가 못 참고 잘났다 이렇게 이제 앞에 끝까지 합쳐가지고 한마디 딱 하고 나니까 남편이 또 부하가 나가지고 막 오면서 막 착간에서 서로 싸워서 예배당에 딱 도착했는데 오늘 내가 예배 드리면 외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 빼서 도로 집에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악질은 굉장히 혼냅니다. 세상에 그런 악질이 어디 있어요? 원래부터 더 나쁜 놈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줬는데 그날 아침에 부부싸움 했다고 예배당 못 가겠다, 그런 악질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런 놈들은 진짜 혼냈어요. 그렇게 부부싸움에서 면목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은혜 없으면 죽어요 하고 예배당에 기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막 체면 세우고 막 나는 막 하나님 앞에 안 할 짓을 해서 막 못 견디고 막 나같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막 이렇게 아내와 사랑하는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부부싸움을 했기 때문에 예배당 못 간다, 이런 악질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예수 공로만 의지하고 은혜 안으로 쑥 들어와야, 아버지께로 와야 사는 길이 열리는데, 그곳에 진짜가 있는데 자존심 세우면서 부부싸움 했으니까 예배 못 드린다 하고 가면 그거는 정말 저한테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발견할 때 뻔뻔스러울 만큼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줄 알고, 그 순간에도, 죄를 깨닫는 순간에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예수 때문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고 은혜의 보좌로 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당을 여러분들이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안 오고,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어떤 삶의 경험에서도 예배당에 와서 아버지 앞에 엎어질 때 그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때 예배당에 안 오고 상처받아서 다 떠나고 다 이런저런 제목들을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예배당에는 안 오는 것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오늘 한국 교회에 있는 단어 중에 뭡니까? 교회 안 다니면서 자기가 스스로 성도라고 믿는 가나안 성도, 그런 단어 제가 제일 싫어해요.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망스럽고 마음 아파도 예배당에 와서 울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마귀가 송사하는 것, 여러분의 양심의 송사 앞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면목 없었던 자들인데, 아무 자격 없었던 자들인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받아진 바 알고 예쁜 짓 못해도, 다 망가지고 깨뜨려져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않을 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와야 해요. 서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게 첫 번째 아들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살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우리 한국같이 소를 잘 먹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이 사회에 살진 송아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전달이 안 되겠지만, 소를 먹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서구 사회는 살진 송아지 하면 딱 압니다. 최상품이죠. 그죠? 제일 비싼 최고급 요리가 살진 송아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의 핵심이 살진 송아지라는 말로 다 표현되죠. 근데 여러분, 그 행복하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아들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등장하자 모든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가졌던 온 가정이 누리던 기쁨과 감격이 첫째 아들이 등장하자 다 사라집니다. 한 번만 보십시오. 본문에 여러분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근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이 첫 번째 아들의 중요한 잘못 두 가지,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29절에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바깥으로 볼 때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딱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바깥으로 볼 때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명을 어긴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둘째 아들이 딱 돌아오자 이 아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 아들의 실체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기쁨이 뭔지를 하나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의 지금 치명적인 잘못이 뭡니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통치하는 전혀 다른 나라인데,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일한 것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합니다. 권리에 대한 주장.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았는데 오늘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마음에 있으니까 권리가 주장이 되고, 권리가 주장이 되니까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불평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기쁨과 전혀 관계없는 기쁨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안 떠났다. 나는 아버지가 명령하는 대로 살고 있다. 자기를 기뻐합니다. 아버지가 진짜 뭘 기뻐하는지를 모르고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그렇게 선대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줘 놓고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산 것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아들의 죄의 결정적인 모습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을 대하는, 동생을 대하는 모습에서 이 아들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고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 돌아온 동생을 대하는 이 첫째의 모습에 이 첫째의 실상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한 번만 더 보십시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이 아들, 이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This son of yours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 동생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당신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은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일은 했지만 아버지의 명령은 어긴 적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정말 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도 관심이 없이, 관계가 없이 이 첫 번째 아들의 마음은 전부 어디에 있느냐면 아들이 가져간 돈. 그래서 아들이 돌아옴으로 내 유산의 일부가 또 빼앗기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권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불평하고,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내 동생 왔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This son of yours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곁에 있는데 아버지를 떠난 또 다른 아들이시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이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저런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기에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 관계없는 또 다른 잃어버린 당자가, 주님 제일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멀리 있는 당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가지고 보면 됩니까? 여러분 속에 자기 의가 있는가 보면 됩니다. 저는 조국교회를 섬기면서 오늘 조국교회 성도들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죄의 제일 중요한 핵심인 자기중심성. 여러분, 죄인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끌어내리고 나를 하나님 보좌에 올리는 것이 죄의 핵심이잖아요. 죄의 제일 중요한 속성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어떤 나쁜 짓을 하는가, 그것도 죄를 구성하지만 그런 모든 죄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부정함으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했던 죄를 지었다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죠?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아버지를 움직이고 싶어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면에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종교와 다릅니다. 예쁜 짓에서 타내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루 종일을 일한 사람처럼 풍성한 선물을 주시는 이 복된 은혜가 통치하는 이 나라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자격 없음을 알고 바울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납니다. 겸손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주장하고 말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진심에서부터 아는 그 자세를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오늘 이 첫째 아들은 자기 의의를 가지고 둘째 아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아주 거칠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을 어떤 눈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많구나 라고 여기면 여러분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조국 교회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 별난 사람들 꼭 만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간증,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한 간증이 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첫째 아들처럼 대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수많은 복을 받았으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자격 없는 자를 이렇게 선대하고 자격 없이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제 것 많이 나누어 주시고 이 둘째 아들이 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자 그러는데
함께 기뻐하지 않고 자기만 특별한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다닐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자아가 깨뜨려진 사람, 은혜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 자아가 확 물러져 있어서 은혜 아래 자아가 깨뜨려져서 이웃들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 오늘 조국교회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아픔을 거쳐왔는데 그 아픔이 뾰족뾰족한 마음을 만들어서 남들을 거칠게 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많은 아픔을 거쳐 나오면서 다른 사람 하나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받았던 아버지처럼 우리도 누구든지 아낌없이 용서하고 받고 할 수 있는 모든 진실한 사랑으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보다 낫게 여기는 성도다운 참된 모습,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만들어지고 경험되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